저녁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못 드셨어요? 어떡하죠? 죄송하게도 저는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두 번째 부흥회입니다, 제가.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우리 전창희 집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집사님께 또 여기서 목회 잘하신 우리 승철 목사님께 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집회 같은 것을 자주 하는데요. 보통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는데 저는 사모님이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받고 왔어요. 그래서 시장하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요. 제가 영의 양식으로 채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of faith.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 프로 운동 선수들도요, 매년 시즌이 시작할 때는 기본기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주에 슈퍼볼 보신 분? 여자분들도 보셨어요? 네. 혹시 시애틀 시학스 응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스턴 가까우니까 뉴england 페이트리어츠 응원하셨나요? 아주 그냥 절묘한 그런 플레이로 끝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뭐 운동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그거는 몇 번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슈퍼볼의 우승자가 가져가는 트로피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인볼브를 시키려고. 예. 저도 풋볼 팬은 아니지만, 빈스 람바디 트로피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이 풋볼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린베이 패커스를 오랫동안 코치했던 빈스 람바디라는 전설적인 코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트로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빈스 람바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코치였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겠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스프링 캠프를 열고 모든 풋볼 팀들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전지 훈련을 가고 이제 레귤러 시즌을 준비를 하는데 빈스 람바디 코치가 자기 선수들을 불러놓고 제일 처음에 스프링 캠프를 열면서 하는 매년 똑같은 스피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풋볼을 이렇게 들고요. 거기에 뭐 수만 불씩, 수십만 불, 수백만 불씩 받는 그런 선수들이 진짜 몇 년씩 프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프로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풋볼을, 이게 풋볼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풋볼을 딱 들고서, Gentlemen, this is football.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 공을 가지고 젊음을 바쳤던 사람들 앞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풋볼인데 이게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고 우리가 연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막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예수님을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신앙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고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승철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다루어야 될 그런 주제들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3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내일은 기도,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내일 저녁 집회는 영어권 학생들 모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창희 집사님이 좀 우리 대학생들이 좀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는 따로 정했어요. 근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와 교회로 가기 전에 복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흥 집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전혀 헛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늘푸른 한마음 교회의 기본기가 다시 한번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점검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흥회 첫날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아시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의 원래 신앙에서부터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그런 이슈들만 보더라도 그런 이슈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미국에는 성경을 소유하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미국에 미국 성서공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American Bible Society라고. 한국에는 이제 성경 만드는 한국 대한성서공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매년마다 State of the Bible, 네. State of the Bible이라는 그런 이 서베이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작년, 이제 올해는 아직 이게 조사가 안 나왔는데 작년 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household, 그 가정이 도대체 몇 가구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슬라이드가 벌써 떴습니까? 안 떴죠? 88%. 그러니까 10가정에 9가정은 성경책이 한 권 이상은 다 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그 집에 성경이 한 권만 있느냐? 아닙니다. 평균으로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몇 권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뭐 가족이 많은 집은 성경이 많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도 아주 여러 권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이 부흥의 주보 뒤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한 권씩 있고 한 권 이상씩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평균을 따져봤더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왔네요. 4.7. 한 집에 한 5권, 4-5권씩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다. 37%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성경 피는 정도. 집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옛날에 이거를 이제 후딱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후딱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냥 안 읽고 가만히 놔두니까 먼지 가사에서 이래서 후딱 성도래요. 근데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는 성경을 쌓아놓고 있는데 읽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201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몇 년째 계속 State of the Bible Survey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으십니까? 성경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교회 와서 성경책 펴는 그 시간 외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읽고 계시나요? 그렇게 많이 저를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건지 안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성경을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성경 더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해가 넘어갈 때마다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해야지. 여러분들 혹시 새해 결심하실 때 나는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신약 말씀 50일이라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읽으세요. 막 카톡방을 여셔가지고 그날 읽은 거 묵상하고 막 글을 올리고 하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난리를 부리고 캠페인을 하고 그런 막 성경을 읽지만 그냥 성도님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들을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최고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어요.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날마다 받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헌신하고 집중한 것, devote themselves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 늘 푸른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both young and old,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갑자기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최근에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성경? 언제 느헤미야 읽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의 배경을 좀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민족에서 이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도 약속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셔야 되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습니다. 사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내어 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왕을 카운팅해 보면 돼요. 왕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던, 제대로 통치했던 왕들이 손꼽습니다. 정말.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지만,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70년 정도. 근데 하나님 은혜가 많으세요. 그래서 카운팅해 보시면 70년 다 되기 전에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세 번째 누구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성전만 덩그러니 서 있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돼가지고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재밌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면은 아직 성경 안 읽었어요. 한참 뒤로 가면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라는 10장,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은 성전 재건, 그렇죠? 뒷부분은 그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So rebuilding the temple, rebuilding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Thank you. 성전은 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뭘 다시 세워야 합니까?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 리빌딩이라는 패턴이 physical structure, spiritual community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시간을 내셔서 에스라도 읽어보시고 느헤미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한 챕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올까요? 8장.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느헤미야 8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주제가 뭐죠? 말씀.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성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회복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갔는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나서 제가 강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송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비교적 짧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45분, 50분 해요. 숙제 목사님 한 2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제가 끝까지 가고 잘 못 받으신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그냥 요약해버리겠습니다. 자, 제 설교 아웃라인을 좀 띄워주실래요?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거기 1, 2, 3, 4, 5 해가지고요. Prepare your heart, check your attitude 그렇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준비한 대로 안 하고 막 그냥 뒤죽박죽해서 저 뒤에 파워포인트 하는 자매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5가지입니다. 5가지. 네. Prepare your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check your attitude. 그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도, 두 번째. 세 번째, engage your mind.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해를 더해. 네 번째, awaken your senses.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그러니까 이게 지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필요한 거예요. 감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Practice your faith. 그래서 이 5가지를 최대한으로 빨리 제가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은혜가 되십니까? 자, 안 되죠. 이런 거 막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 도대체 여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 제가 포인트는 잡아드렸어요. Prepare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그 시점을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7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력에 있어서 일곱째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초스피드로 달성을 해버립니다. 며칠 걸렸냐면은 6장 말씀해 보시면 52일 걸렸어요. 52일 만에 그걸 다 해치웠어요. 근데 그 공사가 끝난 날이 언제냐면 여섯째 달 25일이에요. 여섯째 달 25일. 근데 지금 8장의 사건은 언제 시작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첫날. 그죠?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불과 4, 5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지 않고 그 4, 5일의 갭이 있을까? 잘 보시면은 4절에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읽습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여기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같은 레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높은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나무로. 근데 이 플랫폼이 보통 플랫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만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셉니까? 제가 세드릴게요. 14명입니다. 에스라까지 14명. 여러분 이 강단에 몇 명이 쓸 수 있을까요? 한 줄 딱 쓰면은. 그래도 여유 있게 쓰면은 한 뭐 8명,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의 나무 강단, 높은 강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4, 5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 1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7달이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12개의 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12개의 문 중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퍼블릭 스퀘어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절 계속 잘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하매. 자, 누가 이거 하자 그런 겁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모이세요 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한테 우리 말씀을 좀 듣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한 겁니까? 저는 늘 푸른마음교회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말씀 좀 같이 배웁시다. 막 이래서 여러분들 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늘 푸른마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이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나가서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 올라갈 때까지 몇 시간일까요? 적어도 6시간 이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서, 네? 승철 목사님 신사적으로 설교도 짧게 하시고, 네? 그때는 의자 이런 거 없어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어린 사람들,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공동체에서 예배라는 개념은 가족 예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우리 여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애들도 6시간을 꼬박 서 있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it?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이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벗어나 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게 말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오래 읽으실 수 있는지, 설교를 들으시면 얼마나 오래 들으실 수 있는지. 오늘 제가 한번 시험 볼까요?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설교 굉장히 길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자인데, 주일날 4번째 예배, 오후 예배를 이제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도 설교 보통 40분 이상씩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수요일날 또 수요 모임이 있어서 그때는 강의를 막 1시간씩 합니다. 저는 성경 강의를. 예. 그래도 청년들이 모입니다. 말씀에 회복되는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늘푸른 한마음교회에서도 오늘 부흥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당한 그런 강한 열망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네, 왜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자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지만, 법원에 가시잖아요. 법정에 가시잖아요. 그럼 다 앉아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예요? 재판관이, 저지가 들어오면요, 그 앞에서 서 있는 베일리프가, 경찰관이 all rise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으면 법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contempt. 네. 그건 뭐냐면 법관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권한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경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에스라가. 물론 책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겠죠. 그거를 쫙 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섭니다. 이게 말씀을 읽기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check your attitud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도가 점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랍습니다.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그 다음에요,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교회 유스그룹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8장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200명이 모였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Let's reenact this. 이걸 한번 재현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딱 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서 200명이 동시에 아멘 아멘 그리고 저한테 세배를 시켰습니다.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광경을 200명이 두 손 들고서 아멘 아멘 그러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8장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압권이죠, 압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임금이 어명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메신저가, 사신이 그걸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명을 받습니까? 임금의 그 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워가지고 받나요? 예? 거듭을 피우면서 받나요?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은 곧 임금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전달할 뿐이지 임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왕의 말씀도 가볍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미국분의 아리클을 읽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신방 가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 하거든요. 너무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뉴스피드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고민이 된다 그래요. 솔직하게. 뉴스도 이거를 보고, 예? 다른 것도 이메일도 이거를 보고, 성경도 이거를 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느슨해진다. 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무릎 꿇고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저희가 성경의 교회 성도님들 도전했어요. 그때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마가복음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한번 앉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냥 앉아서 읽지 말고 무릎 꿇고 읽어보시라고 제가 도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발 저려서 못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무릎을 꿇고 읽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뭐 탭이나 이거를 읽든지 간에 내 마음의 태도가 점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무슨 이메일을 읽고 텍스트북을 읽고 무슨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있지는 않은가. Check your attitude. 말씀을 대한 태도가 바로서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이성을 엔게이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냐.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소극적이 되거든요. 패시브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게이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옳소, 옳소. 여러분 흑인교회 가보셨습니까? 흑인교회 가면은 설교자하고 회중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막 설교를 하면은 여기 있는 회중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That's right. 그게 히브리의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한국 개혁성경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 물론 신약성경에는 헬라어로 써 있고 거기에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갑니다. True, that's right, 예, also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설교 들을 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오늘 돌예배를 갔어요. 설교가 길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곁길로 빠져요. 돌예배를 갔는데 제가 이제 돌을 맞은 그 아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감히.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 하시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할 때 개역 성경에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bles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approval, 인정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bless the Lord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광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광대하시기 때문에. 근데 광대하시고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돌예배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무의식 중에 아멘 한 거예요. 크게. 아무도 안 하는데. 테이블에 옆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 아내가 혼자서 아멘 하니까 깜짝 놀랐더래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들으실 때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간 다음에 괜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막 아멘 끌어내려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승철 목사님 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더 딴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분들은 아예 주무세요. 눈 감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니까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멘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기도한 대목마다 I agree, that's true.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보시면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understand, 영어로 읽으시면은 이 understand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비슷한 히브리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어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Those who can understand. Engaging the mind. 이거예요.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인드가 거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희한한 방법을 합니다. 앞에서 에스라가 읽잖아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가서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Help them understand. 그러니까 마치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청년 예배 끝나고 나서 소그룹 모임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눌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아람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셔서 생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그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소통하는 언어는 아람어고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읽으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읽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이 생기죠.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성경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또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큐티 나눔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큐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석은 쏙 빼놓고 관찰 그다음에 적용으로 들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과 진지하게 읽었을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Engage your mind. 깨달아야 되네.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씀 생활하실 때 그냥 여러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에 영어하는 척 하다가 옆에다가 타임스 잡지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민 온 지 30년이 돼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것을 읽어야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이해를 더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머리로만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약만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본문의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는 반응이 나오고요. 하나는 웃는 반응입니다. 희한하죠?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의 복을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나 내 심장을 후벼 파서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곡한다는 게 그냥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찍 나오는 게 아니라 꺼이 우는 거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강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는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너무 이 오락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한국에도 진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텔레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능이라고 그러네. 예능 프로그램. 별 희한한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래서 웃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LA 쪽에 있을 때 거기 플러 신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한인 학생회에서 주최한 그런 어떤 설교 세미나였습니다. 설교 재밌게 하는 법. 물론 설교 재미있어야죠. 그죠? 재미없고 막 지루하면 설교 어떻게 듣겠습니까만은. 그걸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머를 쓰고 어떻게 하면 웃기고.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야죠. 웃기는 건 차후 문제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는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근데 먼저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서 어긋나 살고 있었는지 가슴을 치는 그런 통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니에미야 에스라가 말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거는 막
자아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죽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감성을 살리십시오. 너무 재밌고 웃기고 이런 거 너무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메말라버린 나의 영성이 다시 한번 정말 은혜의 강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막 요즘에는 진짜 얼마나 설교의 이 홍수 시대입니까? 요즘 목사님들 진짜 힘들어요. 목사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들어오시는 분이 주중에 아주 막 내놓으라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4개, 5개씩 막 듣고 오니까 웬만큼 설교해가지고는 이게 감동이 안 돼. 웬만큼.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들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근데 청중의 귀는 너무 높아져 있고, 기대치는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우와, 이게 진짜 목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쵸? 승철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살지 않는다는 게 뭐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은 is not jus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의 수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information이, 물론 information이 있어야 해요. 근데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헛것입니다. 설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 들은 대로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 그 설교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제가 이 설교 다시 할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Let's move on.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승철 목사님은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놀라시지 않으세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셉니다. 제 아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여보 가서는 살살해.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하루가 끝났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네? 그리고 이제 다 집에 갔어요. 13절 그 이튿날, 그죠? The next day.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What's happening here? 네? 어제 말씀을 6시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에스라한테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I'm still hungry.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We're still hungry. 6시간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We want more. Can you believe that? 여러분, 한국에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제 전 세대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엔 저녁 부흥회만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일주일 내내 아예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관에다가 자리 잡아놓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던 그런 한국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한국교회 요즘 부흥회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모셔도 사람들이 안 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듣기 바쁘지. 오늘 오신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막 배웠잖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뭔가 미싱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타이밍이 그런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7째 달이잖아요.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니까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일곱째 달 15일부터 지켜야 하는 거예요. What a timing.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영적인 지도들,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주 안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은 그렇게 끝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바이올라라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 학부를 공부를 했는데요. 바이올라 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내신 R.A. 토레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10년, 20년 이때 굉장히 말씀 사역과 강연과 저술과 교육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받으셨던 분인데요. R.A. 토레이 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거의 여기 영어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what R.A. Torrey said. Okay? The best translation of the Bible, beyond the question, is the translation into daily living. Get the Bible into your heart, saturate your mind with it, and then live it out. Be a walking Bible in your character and conduct. Be the Word of God incarnate in a human life again today. The Christian is the only Bible the world reads. So be sure that you are an accurate translation into life of written Word of God.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성경 번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크리스천이 삶으로 성경을 옮기는 것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평소보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맞지, 그냥 동의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Living Translation,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옮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늘푸른 한마음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도를 인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loving the word.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책을 대하기보다 페이스북이나 God's book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책, 다른 글에 내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성경 읽고
일주일에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일주일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루 6시간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날 와서 또 듣겠다고.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I will engage my mind. I will awaken my senses. 기도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living the word. living the word. loving the word, learning the word, and living the word. 내가 이 말씀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